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좋은 밭, 그리고 가시밭, 길가밭, 돌밭, 이 네 가지 밭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 마음이라고,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뿌리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주님이 해석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진다고 해서 모든 마음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마음 밭을 스스로 수련하고 기경하여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어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새 마음과 새 영이 뭐죠? 바로 성령이에요. 이 성령 받은 자에게만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으로는, 스스로의 있던 육신적인 마음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다른 길가밭, 가시밭, 돌밭에 너무 집중하기보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좋은 밭,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좀 더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 네 가지 밭이 다 있어요. 우리의 믿음 없는 육신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이 밭을 기경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우리 안에서 정말 보이지 않게 시작되었지만 점점 부풀어 올라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물어보셨던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좋은 밭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돌밭입니다. 돌밭은 어떤 밭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하나님 말씀을 앞에 길가는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돌밭은 뭔가 믿음의 징조 같은 것이 보입니다. 듣고 기쁨으로 받으나, 그래서 이분은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할 길이 정말 모호해요.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할렐루야 기쁨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기쁨으로 받는데 누가 예수 믿지 않는다, 성령 받지 않았다라고 누가 예측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시련이 다가오면 배반하는 자요, 믿음을 버리는 자요라고 나와 있어요. 믿는 것 같았는데 실상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냐면 자기 손해와 상함을 수반해야 되는 상황, 그런 시험과 시련을 닥쳤을 때 내가 믿고 있던 믿음이 이게 아닌데 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상태입니다. 마태복음에 가면 이 상태를 좀 더 재밌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인데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잠시 견뎌요.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고난, 박해가 아니라 무엇으로 환난과 고난과 박해가 일어났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주님은 단 한 번도 예수 믿으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남편 승진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은 끊임없이 표적과 기적,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십자가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사람들은 주님께서 표적과 이적, 기적을 행할 때는 박수치고 환호하며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치, 내가 바라던 게 바로 이거야. 내가 믿고 따르는 메시아, 구원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야. 오병이요.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우리는 그것에 믿음을 걸 때가 많아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럴 때 군중들은 떠나가고 고사하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마저 그리 마옵소서 이 말씀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그런 분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돌밭입니다. 이사야 8장 14절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인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시는데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고 함정과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15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내 육신적인 행복과 성공에 관심이 있어요. 그건 나쁜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어디에는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통과하여 얻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는 관심이 없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묵상하더거니와 내게로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통과하여 얻어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내 뜻이 부정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기가 부인되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에요. 내가 죽는 겁니다. 예수를 죽여서 내가 사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마저 내 걸음으로 삼아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소원과 내 천국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 신앙의 근본 뿌리는 어디에서 양분을 얻을까요? 자기 사랑이에요. 기복주의입니다. 이것은 결국 시험과 환란이 닥쳐오면요,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종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시험과 환란이 닥쳐와요. 기도했는데 기도도 응답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시험이 들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처음부터 잘못 믿은 거예요. 로마서 9장 32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 그러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그와 같으니라. 네. 우리는 믿음의 반대편을 불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믿음의 반대편은 잘못 믿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뭐냐면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 사람도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뭐냐면요, 내가 한 만큼 보상을 얻는 거예요. 열심히 종교심을 발휘하여 윤리도덕 종교적으로 열심히 지켜내면 신이 감동하여 내게 상도 주고
천국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행위를 의지하는 것. 이것을 율법 종교라고 합니다. 이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요. 내 행함으로 하나하나 다 계산하여 상벌,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보상에 관심이 있어요. 그들에게 천국은요, 이 땅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열심히 고생해서 저 땅에서 평수 넓은 집, 황금길로 된 집, 거기에는 자기 원하는 위시리스트에는 하나님은 빠져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느라. 거기서 하나님이 내 방 중앙에 앉아 계시면 시아버지죠, 시아버지. 얼마나 피곤해요. 또 잔소리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사는데 좋으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만 빼고 다 있어요. 좋은 소파, 큰 TV 다 있어요. 큰 냉장고, 좋은 차. 천국 생각하면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질 보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행위를 의지하는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은요, 내가 아니라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의 은혜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양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주님이 하셨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힘입어 한 것들입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들의 고백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러한 모든 일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할까요? 눈에 보이는 행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힘이고 능력이요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부족할 게 없어요. 여호와가 내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할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 이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 고난과 시련, 자기 부인이죠.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그들에게는 나 잘 먹고 잘 사자고 다 하는 건데 그거 하지 말라니. 그거를 엎어버리면 미련한 거예요. 그럼 뭐하러 예수 믿니? 뭐하러 믿어? 이거죠.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내가 죽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굉장히 많이 신뢰해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평가절상합니다. 어떤 결혼정보 사이트에서 남성 회원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남성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외모는 평균 이상입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대답하는 설문자 중에 80%가 네, 저는 평균 이상의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좀 그냥 장난스럽게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당신은 천재입니까?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설문자의 50%가 네, 맞습니다. 잘 보셨어요. 저 천재 맞습니다. 남자들은요, 여자들보다 훨씬 더 자신감이 좀 있어요. 이거는 평소 살아갈 때는 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자신감이라도 없으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보면 헬스장에 가보면 빠지면 안 되는 헬스 도구 하나가 있어요. 헬스 기구가 있어요. 뭘까요? 러닝머신? 아니에요. 거울입니다. 운동 좀 하면 남자들은 거울에 싹 비춰봐요. 오, 이거 근육 봐라. 이거 큰일 나. 이거 누구 봐야 되는데 이거. 남자들은 자신감이 확 차올라요. 근데 남자들은요, 어떤 남자도 언제 자기를 올바로 직시하냐면요, 고난과 시련, 역경, 실패를 경험하면요, 남자가 그때서야 자기가 누군지를 비로소 보기 시작해요.
고난의 현실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내가 착각하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때 동안 내가 믿었던 것이 다 허상이구나를 직시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고난의 역할이에요. 자기가 이때 동안 내가 가진 돈, 사업적인 어떤 수완, 능력, 감각을 믿고 살았던 사람에게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요, 그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때 동안 믿었던 돈과 사업적인 감각들이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이때 생각해요. 지금까지 내가 착각하고 살았구나. 어떤 사람은 인기와 명예, 존경에 목을 메고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허점이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으면요, 이 사람은 한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믿어요. 다른 건 몰라도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어느 순간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 사람의 모든 믿음은 자신의 능력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고난으로 무너질 때 사람은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상처로 마음속에 남습니다. 이때 동안 자신감 하나로 이 땅을 살아왔는데 그게 상처를 받으면요, 이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비슷한 일만 일어나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와가지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안 돼요. 배고픈 사람한테 배고프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어린아이에게, 겁을 잔뜩 먹은 어린아이에게 겁먹지 마. 어떻게 겁을 안 먹어요? 사자가 앞에 있는데. 이것은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 회복되지 않는 한 그들에게는 아무런 힘도 위로도 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믿으라고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너가 행한 행위를 믿으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확신의 뿌리를 어디에다 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이 하나님을 가지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 무너지고 지금 내 건강이 무너졌더라도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확인이 되면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면 여러분들이 환난과 시험, 역경 가운데 어떤 것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반석이시오, 요새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신뢰를 다른 어떤 것에도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경솔하게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능력에 여러분들의 자신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어떠한 배신과 상처로 돌아올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타잔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정글이에요. 정글 아래는요, 야수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센 타잔이라도요, 그 많은 야수들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 정글에는요, 개미 한 마리가 무섭고요, 그리고 뱀, 꽃, 그러면 벌레 하나가 무서운 거예요. 야수와 벌레, 이런 독을 가진 곤충들부터 해서 야수들이 들끓는데 타잔이 그것을 가로질러 가는 방법이 뭐죠? 덩쿨과 덩쿨을 잡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 발을 딛고 뛰어가는 것보다 덩쿨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저곳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없다라는 것이 판단됐을 때,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저 길을 가야 하는데 내가 봤을 때 내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위험을 다 거쳐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여러분 무언가 붙들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덩크를 잡으면요, 그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위험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고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성경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누구에게만 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인생이 무너지니까 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놓고 무엇을 붙잡으라고? 하나님 붙잡으라고. 하나님 붙잡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해요. 환난과 박해, 고난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실패하고 절망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 놓고, 이때 동안 믿었던 건 놓고 누구 붙들으라고? 하나님 붙들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승리한 수많은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의 인물들을 쫙 나열해요. 그 가운데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대단한 기드온과 300 용사, 무슨 특전대가 아니에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시 상황은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계속해서 침입을 해와요. 그냥 침입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가 되면 침략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를 지으면 뭐합니까? 추수할 때만 되면 침략해서 다 가져가 버리는데. 근데 그들과 싸워서 이길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남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산으로, 동굴로 다 숨어들었어요. 숨어버린 겁니다. 기드온도요, 그 남자 중에 하나였어요. 기드온은 밀을 조금 몰래 숨겼어요. 그리고 나서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까부르고 있습니다. 먹으려고. 혼자서 몰래. 혹시라도 미디안 군사한테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잡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도 모르는 조용하게 밀을 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이요, 놀라서 뒤로 자빠졌을 거예요. 오줌도 지렸을 거예요. 지금 누가 나타날까봐 막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큰 용사여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이야. 잘못 보셨어요. 큰 용사 찾아오셨나 본데요. 저 아니에요. 저는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가장 모질란 족속이고요. 그 모질란 족속 중에 겁쟁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지금 사람들 나 먹을 거, 이거 먹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무슨 큰 용사. 저 아니고 다른 사람 찾아가십시오. 주님, 저는 여기 있지만 다른 일을 보내십시오. 계속해서 권하고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이런 음악이 나오죠. 기드온. 음악을 좀 낮춰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오줌 쌀 뻔했습니다. 기드온, 잘 들어.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너의 안에 있는 잠재력을 모르고 있어. 너도 알지 못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내 안에 있는 잠든 거인을 깨워라. 내 잠재력을 일으켜 세워라. 장면은 바뀝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산 위에 방패와 칼을 쫙 들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겁쟁이 기드온이 아닌 거예요. 기드온 뒤에는 수많은 병사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마지막 전쟁을 나가기에 연설을 해요. 나를 믿으라. 이 전쟁은 승리로 끝날 것이다. 너희들의 용맹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다 같이 싸우자 하면 막 비탈길을 말을 타고 막 내려가면서 미디안과 싸우는 모습이 성경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천사는 겁쟁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기드온이 원하는 것은 초능력이에요. 뭔가 대단한 능력, 어떤 대단한 무기, 믿을 만한 전술, 이런 거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기드온이 내려갔어요. 미디안에 있던 그 족속이 몇 명인지를 살펴봤습니다. 13만 5천 명의 군사가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13만 5천.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들을 다 끌어모았어요. 몇 명 나왔을까요? 3만 2천 명. 13만 5천 대 3만 2천. 승산이 있어요? 10만 명이 많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무 많다. 그렇죠. 미디안 군사 너무 많죠? 아니, 너희들 너무 많아. 수를 잘못 세신 것 같은데요. 저기 3만 2천이고 저기 13만 5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돌려보내.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이제 13만 5천과 10,000명의 싸움이 시작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많아.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사람을 뽑는데 몇 명만 뽑아요? 딱 300명. 13만 5천 대 300명. 이 300명을 뽑을 때 300용사를 뽑은 게 아니에요. 이 300명을 뽑는 기준이 뭐였어요? 가장 힘이 세고 용맹스러운 전쟁을 경험한 장수들을 뽑은 게 아니에요. 뽑는 기준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물 떠먹는 자세였어요. 물 떠먹는 자세. 여러분, 그 남자, 짐승남들이라고 하죠. 근육남, 짐승남들은 물 어떻게 먹어요? 막 운동 끝나면 막 가슴 막 이러면서 확 해가지고 바가지에 딱 퍼가지고 벌컥벌컥 그 반은 흘리고 반은 먹어요. 막 한 다음에 딱 털죠. 그리고 입속에 딱 턴 다음에 가슴에 털에다가 막 문질러요. 아, 시원하다. 이게 남자 아닙니까? 남자? 이게 용사죠, 용사. 우리가 원하는 근육남, 짐승남.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짐승남들 다 돌려보내. 저렇게 먹는 짐승같이 먹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 저 사람이 용감해 보입니까? 지금 이렇게 떠먹는 사람이? 지금 전쟁 중이에요? 훈련 중이에요. 훈련 중. 훈련이면 적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아군들하고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살피면서 이렇게 먹고 있는 겁쟁이 300명을 뽑은 거예요. 겁쟁이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겁쟁이 300명. 하나님이 이들을 적진으로 보내십니다. 뭘 들려줬을까요? 최첨단 레이저건 이런 거 줘도 이길까 말까. 로켓 이런 거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무기를 줍니다. 나팔, 그리고 횃불이 든 항아리. 뭐예요 이게? 그리고 가서 싸워. 막 뛰어가죠. 저 뭐 하는 모습일까요? 용감해 보여요? 여러분 시골 가면 쥐불놀이 할 때 막 신나서 뛰어다니는 그 동네 모자란 형들 혹시 아시죠?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쥐불놀이 하면서 딱 그 모습이에요. 나팔 불면서 막 신이 났어요. 저건 군사의 모습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전술이라고 하면 게릴라전은요. 수가 적을 때는 최소한 자신의 정체와 위치를 숨겨야 돼요. 그런데 횃불을 항아리를 깨트려서 횃불을 딱 드는 순간 자신의 위치가 발각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요. 혹시 못 봤을까봐 나팔까지 불어요. 그러면 적군들이 너무 잘 보이죠. 아, 저놈들 300명이네? 이게 무슨 전술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 보내신 전술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겁쟁이 기드온과 겁쟁이 300명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항아리 깨트려, 나팔 불어라고 했을 때 그들의 기도는 단 한 가지였을 거예요. 시편 22편 11절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이거예요. 이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대단한 믿음하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뭔가 순국 열사 같은, 독립투사 같은 기도,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겁쟁이들의 기도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300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 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환난과 어려움, 역경 가운데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뒤에 서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미디안 군사가요, 그들을 보고 겁을 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겁을 먹을 상황입니까?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확 임했던 거예요.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자기네들끼리 죽이고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기껏 쥐불놀이하는 300 겁쟁이를 보고. 그들이 그들을 봤을까요? 아니에요.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드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상대였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아무리 싸워도 자기의 칼과 방패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본 겁니다. 누구만 못 봤어요? 겁쟁이들만 못 봤어요. 적군들은 봤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자녀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가라, 나 믿고 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을 힘으로, 능력으로 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자녀 뒤에 서 계시는 거예요.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뭡니까?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주님에 대하여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수록 이 땅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31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연약할수록,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젖된 아이일수록 하나님은 그를 품에 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매주 학원에서 금요 예배, 철야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토요일, 주일날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드럼라인이란 학원에서 설교한 지 13년 됐어요. 그러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정도는요, 그냥 들은 상식, 제가 몇 편의 설교를 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을까요? 이쯤 되면 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정도는 뭐 일필휘지로 그냥 확 10분이면 돼, 설교 준비, 뭐 그런 건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매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요, 답답함과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가 이때 동안 읽고 이해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 제가 매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없습니다. 저 같은 그런 부족한 사람을 왜 들어 쓰십니까? 아무리 해도 이 책을 읽을 때 이런 분들 보면 너무 대단해 보이고 저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런 성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연아,
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봐.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이것만큼 큰 힘이 없습니다. 저는 늘 쭈글쭈글한 헝겊조각 같아요. 어디 앞에 서서 무언가 말하기에 말이 부족한 사람이고 지식이 너무 딸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저 장갑이야. 그냥 더러운 장갑. 이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장갑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의 손에 끼어져서 그 일을 할 때 그 손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장갑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럽고 능력이 없고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 지는 것이 괴로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저같이 능력 없는 사람을 감춰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덮어주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입니다. 저는 제가 장갑이라는 사실에 무한한 자유를 느껴요. 감사를 느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난과 시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넘어지는 돌이 아니고요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으면 주님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한 든든한 능력이 있을까요? 본문 8장 15절에 보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다 지켜 행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카테코인데요. 카테코의 의미는 갖다, 간직하다, 보유하다예요. 킵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율법, 행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 듣고 마음 가운데 간직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내로 결실. 인내는요, 휘포모네예요. 휘포모네는 지속하고 견뎌내는 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집니다. 간직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내로 지속하고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사람. 이게 좋은 밭이고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그걸 붙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힘과 능력이다 그랬는데 그게 위로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붙들질 않아요. 다른 말씀 없나요? 좀 괜찮은 말씀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기를 싫어해요. 이게 돌밭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힘, 능력을 얻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나를 인내하게 하고 지속하게 하고 견뎌내게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IQ 검사를 하면서부터 IQ라는 것에 되게 많은 노이로제가 있는 것 같아요. IQ가 낮은 사람은 막 열등감에 시달리고, IQ가 높으면 막 우월감에 시달리고,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되게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은 막 체육 시간 다 줄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학생들이 국영수를 중심으로 열심히 지식을 쌓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훨씬 더 똑똑하고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없는 것은요, 근성이 없어요. 인내심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역경을 견디기는커녕 자신의 분노, 화도 참지 못해요. 자신이 아무리 좋은 머리가 있어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성이 없어요.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전문가인 폴 스톨츠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폴 스톨츠라는 사람은 책을 냈는데요. 위기 대처 능력이라는 책을 냈어요. IQ가 아니라 AQ다. AQ는 뭐냐면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인내력이에요. 근성입니다. 환난과 시험과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나쁜 사람도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목적이 있다면 그곳으로 나를 이끌 수 있는 힘과 능력은 IQ가 아니에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다 정보가 공유가 되죠. 많이 알고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아닙니다. 근성이에요. 역경을 인내할 수 있는 인내력이 있는가요? 그것이 결국 결과로 맺어지는 거예요. 세계에서 유명한 마라톤 대회 중에 일반인들도 누구나 많이들 참여하고 싶어하는 마라톤 대회 하나 있죠. 보스턴 마라톤 대회. 이 마라톤 대회는 대회 코스에는 악명 높은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코스가 꽤 긴데요. 다른 것은 일반인들도 다 참여해서 뛸 수 있을 만한 코스예요. 그런데 여기에 심장 파열의 언덕이라고 이들이 말하는 Heartbreak Hill이라고 해요. 뭐냐면 상심의 언덕. 심장이 터질 것 같이 힘든 상심의 언덕이 어디에 있냐면 4분의 3 지점. 마라톤에서 제일 힘든 위치가 어디냐면 마지막 결승을 앞두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이 순간. 이 순간 뭐가 나타나냐면 줄곧 내리막길 평평한 길이었다가 갑자기 언덕, 오르막길이 있어요. 그저 잠시 오르막을 넘어서면 되는 게 아니라 길고 지루하게 계속 올라가요. 요때 다 포기합니다. 요때가 포기하는 시점이에요. 이 마라톤 풀코스 중에 30m 지점, 저기예요. 이때 아무리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하고 싶은 열정이 있더라도 이때 어떻게 해요? 이 언덕 앞에서 뛰다가 어떻게 해요? 뛰는데 뒤로 가요. 뛰는데 멈춰요. 주저앉습니다. 힘들어서 기대서 한참을 숨을 골아요. 뭐 할까요? 생각해요. 갈까? 말까? 남은 코스를 봤을 때 내가 지금 너무 죽을 것 같은데 이 죽을 것 같은 것을 내가 저만큼 견뎌낼 수 있을까? 를 계산하기 시작해요. 아, 못 견딜 것 같아. 난 지금도 주저앉고 싶은데 저만큼이나 남았어. 나 못 껴. 나 못할 것 같아. 이게 바로 심장 파열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잠시 다 견뎌요. 목표와 비전이 있으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내 힘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거기가 심장 파열의 언덕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언덕을 넘어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그 인내력이 내게 없음을 발견하게 돼요. 알아요. 이 언덕을 넘어서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내게는 그것을 견딜 만한 인내력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우리가 당한 경주가 있어요.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가 있어요. 근데 경주는 뭐냐면 인내로서 맞춰야 될 경주입니다. 이 신앙의 경주는 늘 우리에게 평탄하고 승승장구한 길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아요.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어야 하는 심장 파열의 언덕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이때 동안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그냥 관념으로, 그저 신으로 계실 거야. 내 기도를 응답하고 해주실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응답 안 하면 저 죽습니다. 이 순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때 동안 믿었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나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그 믿음의 시험의 경주를 할 시간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신앙의 경주라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를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는 적에게 일격을 당하고 주저앉지만 그러나 반드시 다시 일어나 계속 나아가는 자들이다. 적이 내 명치를 때리고 급소를 때렸을 때 주저앉아요. 우리도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쓰러졌을 때, 심장 파열의 언덕을 만나서 완전히 주저앉았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다시 가야 할까? 무엇이 내가 일어나야 될 이유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에는 바울이 그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순간 내가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랑했던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다라는 것은 슈네코, 붙잡다, 점유하다, 통제하다. 강력한 언어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제하고 붙들고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어요. 이젠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젠 내 힘은 끝났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선진들은 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도 없고 멈추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통제하는지,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지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하여 검증해 가시는 거예요. 고난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려막은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바람이 뒤에서 붑니다. 산들바람 불고 내려막길 내려갈 때 기분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는 여러분들의 신앙, 믿음이 검증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르막길이 나타나고 햇볕이 뜨겁게 여러분들을 내려찔 때 여러분 안에 있었던 성령의 능력이 그때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내 능력이, 내 마음이, 내 힘이 아니다.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살면서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고난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시간이 더디게 간다는 거예요. 한 시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년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이 고난 가운데 환난에 경한 것,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영어로 보면 light and momentary, 가볍고 순간적인 것이다. 어떻게 고난이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무엇과 비교해 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영원에 비춰보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과하여 얻어지는 것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이 너무 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내가 1시간 일했는데 여러분의 시급을 1,000만 원, 1억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만한 고생이 고생입니까? 우리는 고생만 바라봐요. 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고생을 왜 하는지 그 뒤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난, 요 정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감옥 안에 앉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호흡이 다 할 때까지 뛰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뛰었어요. 마지막 도착지는 감옥이었습니다. 차갑고
횡한 감옥이에요. 사람들이 드문드문 찾아오다가 이제 찾아오질 않아요.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외투 좀, 읽을 책 좀 가져다 다오. 너무 추웠던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에게 편지도 찾아오지도 않는 외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간간히 소식이 들려와요. 자기가 열심히 자기의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섬겼던 교회들이 분쟁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교회들에 쉬지 않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나는 여기까지 왜, 무엇을 위해 달려왔을까? 바울은 과거를 돌아봐도 희망이 없어요. 현재를 봐도 희망이 없어요. 바울의 미래는요, 스페인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의 꿈은. 그러나 그것마저 좌절됐습니다. 당시 그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수 있는 꿈과 희망이 좌절됐어요. 이제 곧 바울에게는 바울의 이름이 호명될 것이고 바울은 끌려가 단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잘 나가던 바울 예수 믿고 망했다. 야, 그게 네 목숨 바쳐 예수 믿었던 결과냐?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축하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느라. 원망과 우울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오히려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끝이 보인다. 심장 파열의 언덕을 넘어 결승점이 내게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떠나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출항할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여러분 죽어라 고생한 다음에 돈 벌어가지고 해외여행 갈 때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비행기 티켓 딱 받아놓고 공항에서 그리고 좌석 딱 앉았어요. 기장이 말합니다. 안전벨트 매주시고 뭐 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동이 걸리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기분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가슴 울렁울렁하고 지금까지 기대했던 그 나라 내가 그렇게 많이 조사했어요. 거기 가서 그것도 만나고 그것도 보고 그것도 먹고 내가 거기도 가봐야지. 그런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찼는데 비행기가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언어를 쓰고 있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설레임과 기대감이에요. 바울은 디모데 후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달려나가다가 숨이 차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마지막 결과를 보십시오. 결승점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해 두신 마지막 결승점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본향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거기로 가게 될 것입니다. 심장 파열의 언덕 너머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장 파열의 언덕 너머에 그것에 우리의 천국 본향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도 죽음, 사망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바라본다면 이겨내지 못할 고난이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달려나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을 천국에 고정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어디에 갔냐면 단두대에 올라갔어요. 그냥 순간 끝나는 그런 단두대가 아니고요. 얼마나 잔인했냐면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를 잡고요. 도끼로 내려찍는 거예요. 밑에 저 바위가 아직까지 보관이 되어 있어요. 저런 두려움 가운데 갈 때 바울은 나를 축하해다오. 내 결승점이다. 사람들은 비극적인 결말을 봤어요. 잔혹한 처형의 장면을 봤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목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저 단두대가 뭐였어요? 바울의 대관식이었습니다.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이었어요.
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관과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주님이 쓰신 그 면류관 내가 쓰고 가리라.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테텔레스타이. 저 면류관 쓰시고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영어로 하면 그냥 it's finished.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그러나 이 당시에 테텔레스타이는 언제 쓰이던 말이냐면요. 로마와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할 때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어요. 기적적으로 이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성취한 거예요. 쟁취한 거예요. 그때 병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예요.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잔치를 이제 시작합시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 영광이 시작되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우리가 결국 승리해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주님이 십자가 상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테텔레스타이. 우리가 이겼다. 사람들은 실패와 절망을 받지만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긴 거야. 여러분, 주님이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마지막 승리가 하나 있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셔서 다시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 분이에요. 그 보좌 우편이 너무 가고 싶어서 그 기쁨을 바라보셨을까요? 원래 거기는 주님의 자리입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이 땅에 오셨겠어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지 않아도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언가 바라보셨어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누구와 함께 있는 걸 원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다 이루셨어요? 내가 이 구원의 여정을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눈을 뜨는 순간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주님의 사랑이 저를 강권해 나가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진흙탕에 뒹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저와 함께 그 나라에 영원히 거하기 위하여 이 고난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주님 사랑 믿는다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절대 우리 고난을 외면하지 않아요.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다시 경주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상황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예배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나가시는 거예요.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찬양할 텐데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 찬양 다 같이 찬양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